무모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모하다. 이 말은 사려가 깊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을 참 사람이 무모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일반 상식에서 무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잘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에서도 무모함이 과연 그것이 나쁜 것일까 하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나아갑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 직후 메데바사 제국을 다스린 다스리 왕이 당시의 나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총독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 중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은 으뜸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 임하니까 왕이 그를 무시하지 못하고 다른 본국의 다른 총리들보다 훨씬 앞서고 왕이 인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었죠. 참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그거를 과연 그냥 둘까? 그냥 두질 않아요. 그것도 포로가 총리가 됐으니 그걸 그냥 두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거를 온 고민해서 왕 앞에 나가서 아부성 발언을 해요. 왕이요, 이 나라에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외에 무엇을 부탁하거나 사람에게 부탁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넣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법률을 세워요. 그리고 다니엘이 만약에 그 기간에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한다면 다니엘은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지만 하루에 3번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결국에는 다니엘의 행한 행동을 보고가 들어가고 다니엘이 어디 들어가죠? 사진을 보시면 저와 같이 사자굴에 던져져 버려요. 자, 얼른 보면 다니엘은 참 사람이 무모해 보여요. 얼른 볼 때. 꼭 저렇게까지 해서 신앙을 지켜야 되나? 목숨을 걸 이유가 있을까? 아니 그냥 한 달이면 30일이면 30일 동안 안 하고 그 다음에 31일째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질문이죠. 30일 동안 만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새벽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전부 다 사자굴에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이에요. 딱 그 질문이에요 지금요. 얼른 보기에는 참 무모하다. 그냥 30일은 다 감고 1년이면 또 어때? 다 감고 안 들으면 안 되나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과 답일 수 있어요. 무모해 보였던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 날 이 새벽에 왕이 너무 잠도 못 자고 금식하면서 새벽 딱 밝는 순간 울면서 어디로 가요?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를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안에서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 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어요?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아니라.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가게 되었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샴수했던 사람과 처자들을 다 끌어와라.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어디로? 사자굴로. 땅에 닿기 전에 그들을 찢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모해 보였으나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증명을 해놓고야 말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었다 하여 꼭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온 가족이 함께 처형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부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무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를 무모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마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할 줄로 알고 결과야 어떠하든 주님께 맡기며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도 참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나오고 참 지루해 보이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살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언약을 맺었고 광야를 거쳐 가데스 바나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해라. 그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 대표들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성이니까. 그리고 12명을 선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어요. 그리고 땅과 사람 성읍과 과실을매를 살피고 가져와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들을 들었던 백성들이 뭐하냐? 통곡하는 장면이 14장부터 전개가 돼요.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로 통곡하는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누구 때문에?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표현돼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한번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써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온 백성이 부정과 불평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려는 마음을 먹는데 백성들이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그리고 칼에 쓰러지게 처자가 사로잡힐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폐하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 백성들의 모습에서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 부정적이나 끝났다, 다 이런 단어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적은 이 모든 뿌리에서 나온 결과가 누구를 불평하게 만드냐? 온 백성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어떻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부정이 전이돼 버려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한 사람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과 함께 첩밥이면 함께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린다고요. 그냥 누구처럼 10명의 정탐꾼이 온 백성의 모든 부정을 맡는 것처럼. 먼저 모세가 정탐꾼들의 낸 숙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살펴라. 많은지 적은지 살펴라. 그들이 사는 곳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라.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살펴라.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땅의 실과를 한번 가져와 봐라. 이 얘기였어요. 숙제가 그거였다고. 40일 동안에. 그럼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했죠? 보고를 잘 들어보면 모세의 보고와 그 말과 다른가? 아니에요. 그 땅의 과일을 먼저 보였어요. 이렇다 봐라. 땅은 적과 꿀이는 땅이었고 그 지역의 주민은 정말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아말렉은 남방 땅에, 그리고 헤디든 여부수 아모레 산지에 거주한다. 이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들어보니까 와, 큰일 난 거예요. 본문에 우리가 자세히 안 나왔지만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급박한 길을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확 나서가지고 왜 그러는 것일까?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사람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억양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져 버려요. 만약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기분 좋게 한다면 이런 거죠. 믿음을 가지고 보고한다면, 아, 그 땅 과일 대단합니다. 커요. 보세요. 이래요. 땅, 와, 말도 하지 마세요. 적과 꿀인 땅이에요. 와, 이 말 들을 때 기분이 안 나쁠 거예요? 그 주민은 강하기는 강해요. 너무 강한데, 근데 뭐 성읍 견고하긴 견고해요. 자, 채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 올라가지 말자 생각이 드나요? 올라가도 되겠다, 이 얘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벌써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하는, 나서는 거예요. 막으려고, 그거를 불평적인 요소를 막으려고. 이미 그 보고는 모세가 원한 대로 보고는 했으나 벌써 보고 자체가 달라지는 거, 부정적으로. 그랬더니 본격적인 불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거기에. 왜? 이미 10명을 통해 백성이 느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된 자들이며. 찬양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이 거짓된 보고였나요? 사실된 보고였나요? 사실된 보고였어요. 거짓된 게 없어요. 그냥 보고한 그대로 그들이 보고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들이 보고 느낀 대로 그들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고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10명 정탐꾼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현실에서 삶에서 눈에 보이고 느끼는 것을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실적인 것들을.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이 나라 안 되겠어. 그렇게 현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보는 걸 느끼고 내가 해석해 버린다는 얘기죠. 교회가 이래서 안 되지, 기독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아이고 다 타락해 버렸네. 어때요? 기분이 달라요, 법이.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삶의 현실에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실적인 것을 사실로 보는 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문제에 묶여버린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본문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으로 볼 때 현명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왜? 사실대로 본 거를 얘기하니까. 약삭 빠른 사람 보이고 대처가 빠른 사람처럼 보여져요. 얼른 보기에는.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삭 빠른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약삭 빠르다가 자기가 넘어진다니까요. 특히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이게 적용돼 버려요. 하나님이 중심 보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모든 사실적인 것 위에 반드시 믿음이 결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상황을 보고 느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밤새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한탄하는 백성들 보면서 어떤 대안을 내느냐는 거예요. 대안이 있어요. 대안을 내놔요. 이게. 그게 뭐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꿀 있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칼렙이 했던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가 볼 때는 가나안 땅 사실적인 것이 뭐냐면 강력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예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자들이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되고 안 되고는 백성들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가보고 결정을 하라고 했나? 아니에요. 그 땅을 정탐하라, 보고하라 이 얘기했어요. 보고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모세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얘들아 그 땅 강력한 거 맞고 근데 만데 올라가 내가 함께 할게. 답은 어디에 있느냐? 그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냐 여기에 답이 있는 사실이죠. 이거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신 것은 주시기 위함이에요? 주시지 않기 위함이에요? 주시기 위함이에요. 줄려 들여 보내려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문제를 현실에서 많이 접하게 돼요. 개인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남들처럼 말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부모님의 돈을 많이 물려받았나? 왜 그렇게 가난하고 왜 그렇게 나는 안 되지? 왜 이렇게 못났어? 그래서 나는 안 돼. 이 얘기.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바라보고 내 스스로 해석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단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가정의 능력을 바라보고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가난했나 몰라. 왜 이렇게 배우지를 못했나 몰라. 남들 다 배울 때 아버지는 대체 뭐하고 어머니는 뭐했어 대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못났지. 그래서 안 돼. 그 10명의 행탐꾼의 보고 내용이에요. 미리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모습. 그래서 안 돼. 여기에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하여도 나는 그 능력이 이러하여도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왜 못 갖냐고요. 이 마음을.
우리는 어땠지요? 여러분들은 부모의 입장에 자녀를 바라볼 때 혹여 이런 걸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나보다 그때 그 나이 훨씬 낫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지요? 정말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 오셨어요. 고치고 뜯어 고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저도록 감동하셨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더라 딸아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또 일어서고, 그날따라 주일 설교를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맞아 그럴 필요가 없지, 그래 일어서고 또 걸어가는 이 과정을 50년 60년 동안 하나님이 해오셨다고요. 80년 해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버려요.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요. 우리의 생명 찾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행사를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결정하시고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결정을 기다린 사람을 있는요. 그분의 결정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연약한 것일까? 10명의 정탐꾼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먼저 기뻐하시면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버려요.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아직도 만들어가는 중인데 말이에요. 이 모습은 딱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의 모습. 조금 되면 기뻐서 교만해지고, 조금 안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딱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현실의 문제. 10명의 정탐꾼의 모습.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이런 단어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의 마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실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광야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살리려고 그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대체 뭐가 되냐고요. 주님의 은혜を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돌아가 죽으셨는데 그분을 부인하면 안 믿으면 우리는 주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은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요.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을 모른다.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현실의 문제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도 인정한다고요. 그 상황이라는 걸 그대로 인정해요. 그런데 성읍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강한 것도 알지만 이들은 이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응했던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들의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무를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의 문제이지 상황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예지요. 혼수 상태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은 시리아의 자밀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내전 가운데에 그녀는 심각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혼수 상태로 빠지고 말았어요. 완전히 전신이 마비돼 버리고 가족도 포기하고 의사의 판결은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끝났습니다. 그 상황에 내린 결정에 신앙이 없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셔요. 무슬림이란 여인을. 자밀라야, 내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고치러 왔다. 찾아가셔요.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로. 예수님께 그를 만지기 시작하자 자밀라가 깨어나기 시작해서 완전 치유가 돼서 말을 하게 되고, 눈을 뜨자마자 가족 앞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기적을 근본주의 무슬림 가문의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불가능한 사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저 여인은 누구냐? 28세의 수미아라는 사우디 공주예요. 실제 인물입니다. 사우디 공주예요. 궁전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엘리트 자랐어요. 모든 것을 대우받으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여인. 근데 어느 날 마음에 공허했던 가운데에 먼지로 쌓인 도서관에서 성경 한 권을 발견해요.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의 능력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 그만 이것이 발각되고 말았네요. 발각되고 말아버린 상황에서 그가 배교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왕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판결 내린데 뭐냐? 사형을 선고내려요. 사형은 공주인데, 사형도 무슨 사형이냐? 화형,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감방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밤을 보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어머니가 찾아가요. 수미아야, 아직 시간이 있다. 이 밤이 지나면 너는 화형을 당한다. 제발 좀 엄마를 봐서라도 돌아와라. 엄마,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이 마지막 처형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수미아는 마음에 붙든 말씀이 있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의 말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43장 2절. 처형 당일날 그냥 떨리는 발로 섰어요. 불을 딱 지펴지고 불이 확 타오르기 시작해요. 강렬한 불빛이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때 수미아가 힘을 다해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울부짖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 강렬한 태양보다 강렬한 빛이 궁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녀를 계셔서 따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러면서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타던 불빛이. 그리고 이게 풀려지면서 그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은 뭐냐? 피신한 가운데에 수미아는 간증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힐 때가 너무나 많다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그러라고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이는 현실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보이는 것에 갇혀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보지를 못해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됩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해결 능력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확신 주세요.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이유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말라고요. 나에미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도우심을 구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약해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찾아오시달라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환경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됨이 증명되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